아멘.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또 알게 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1장에 요한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더구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한 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11명은 모두 다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12사도 중에 모두 다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게 되죠.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그 공관복음에 나오지 아니하는 참 깊은 진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1장 이렇게 나눕니다. 1장은 서론격이고 21장은 이제 마지막 결어 같은 그런 결론의 장이 됩니다. 원래는 20장까지 끝나도 되는 것인데 21장이 부록처럼 이제 붙어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대표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입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미르클이지만은 사인이라 표적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르클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미르클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적, 사인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사인이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4장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공간을 초월해서 고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5장에 38년 된 병자, 시간을 초월해서 세월을 초월해서 이렇게 고치는 38년은 또 의미가 숫자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섯 번째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 사건. 그리고 6장에 또 6번째 나오는 사건이 그 무리로
예수님이 이제 그러시는 이 사건, 다섯 번째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을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그리고 일곱 번째가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걸 이제 7대 표적이다. 이제 뭐 참고적으로 7대 자기 선언이 또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이다. 이제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자기 선언이 오늘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자기 선언이 있죠. 자, 1장에서 12장까지를 7대 표적이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표적, 따라합시다. 표적. 그래서 1장 12장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결국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날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 사랑의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성찬식을 향하면서, 그건 사랑의 성찬식이죠. 14장, 15장, 16장도 다 사랑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17장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죠. 그 2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면서 21장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에 걸쳐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사랑,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 여러분,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뭡니까?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당신 속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일어난 줄로 보세요. 사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박근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울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이로 말미암아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전편에 또한 흐르는 것이 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 수없이 1장에서부터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이걸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몇 장 몇 절요? 20장 31절.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저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있음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이, 그 뭐 영생, 뭐 돈, 차라리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 있고 건강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할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참 서론만 해도 참 시간이 모자랐는데 1장에서 결국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니라. 예수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와보라 할 때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무는 곳에 갑니다. 그때가 오후 4시 정도. 시간을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는 거예요. 가서 보니, 만나고 보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함께 생활해 보니, 안드레가 형이 있었는데 누구죠? 시몬 베드로이. 그 베드로이가 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하죠. 시몬이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이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그는 거꾸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는 반석이 되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빌립이 다 같은 고향 사람. 이제 빌립이 가는데 또 예수님이 날 따르라 하고 이제 빌립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제자가 되고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넬이 가가지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나다넬도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제 믿게 되죠. 여기 보면은 자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서 자 45절에 시작.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뭐요? 나사렛 예수라. 야, 오늘 여기 참 은혜가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 줄 몰라요. 나다넬도 몰랐어요. 나사렛에서 여기 46절에 무슨 선한 일이 날 수가 있겠느냐. 갈릴리에 못 사는 동네, 가장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척박한 동네, 멸시천대 받는 그 나사렛 사람.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1장에서 보면은 한 10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1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이 나사렛 예수가 겉으로 보면은 흠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지만 이분은 보기에 뭐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시간의 처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첫 시작. 그러나 여기 태초는 그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세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죠? 나사렛 예수예요. 영원 전부터 선지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말씀 로고스로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을 뭘로 드러냅니까? 말로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두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과 함께 있지만은 이 종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교감이 없어요. 지금도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감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연습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이거 뭐예요? 같이 있는데 함께 하자는 말은 주고받자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 세계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서로 교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으신 하나님이라는, 여기서부터 삼위일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33절에 성령, 이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여튼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두 번째 보면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뭐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잠언 8장은 몽땅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8장 30절에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창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아멘. 저 하늘과 땅과 바다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분은 세 번째 생명이십니다.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요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분은 네 번째 보면은 참 빛이십니다. 9절 말씀에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참 빛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유일무이한 빛. 이 빛이 임해야 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 보세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왜 사르크스, 왜 육신이 되느냐? 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제한 살과 무제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거 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방을 꾸민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뭐요? 독생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사랑의 품속에 있던, 여러분도 오늘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34절에 시작.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요? 살이 뚫려야 돼요. 영혼의 세포가 뚫려야 돼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9절 보세요.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오셨느냐. 벨립이 전도하게 될 때 흥치뽕 그러다가 예수님께 왔는데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의 때에 올 것을 기다린 것을 내가 보았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에 바로 첫사람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자 요셉의 피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약속을 따라오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거죠. 즉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자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의 은혜가 뭐냐? 앞에 은혜는 바로 율법의 은혜를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율법도 은혜예요. 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가정교사로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정교사로서 율법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만 깨달으면 뭐예요? 내 죄가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째 나오는 은혜는 바로 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할렐루야. (41절) 보십시다. 안드레가 형한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요. 4장 26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라는 거야. 내가 메시아. 여러분, 십자가에서 들려준 음성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나사렛 예수를 비방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말씀이 육시되어 그 창조자가 참빛이 참 생명이 왜 오셨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 1장 29절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본인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알아요. 출애굽기 12장을 생각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뿌렸을 때, 발랐을 때 패스오버, 모든 재앙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멸망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서 5장 7절이라는 것이죠. 세상 죄, 나의 죄, 박헌승의 죄를 다 없이 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치워버리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없이 하려고. 이게 사랑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표적이 아닌가요? (36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넌 이제 저를 따르라. 나를 이제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말씀이요, 창조자요, 생명이요, 참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속죄양인 것을 믿으려면은
성령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성령 아니오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가 주라고 신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2절 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은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로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회개케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크심으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9번째 보면은, 자 49절 말씀,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요? 임금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종으로, 요술 램프처럼 나에게 기적이나 베풀어주는,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나의 전생의 영역, 내 모든 삶의 영역,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두 왕을 섬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을 섬기지만은 우리는 만왕의 왕,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만왕의 왕 예수님을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2절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따라서 임금과 구주. 주님이 나의 임금이 되어야 진정한 나의 세이비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분은 10번째로 중보자입니다. 50절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뭡니까? 큰 일을 본다는 게 뭘까요? 51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오르락 내려가죠. 그 사닥다리가 바로 뭐냐? 나다. 너에게 복을 주는 나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인자. 말씀이 창세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51절에 보니까 뭐가 되셨어요? 인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10가지로 1장 1절에서 51절까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하겠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안다는 게 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역사 속에 요한복음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거리에 피가 가득하고 그 성전 안에 돼지 피가 막 뿌려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끌려와 가지고 그 무슨 뭐죠 그거? 경기장? 원형 경기장 에? 콜로세움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한 때 너희들의 소망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단 말이야. 85년도 90년도 사이에 반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진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에 던져버렸잖아요. 거기서 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쓴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영접해야 돼. 여기 영접은 파라람바노란 말입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10가지 그 예수님 나사렛 난 믿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영접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온다. 생명 주는 영으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금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계속 세례요한은 예수를 증거했듯이 23절에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 소리로다. 외치는 자도 아니에요. 소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게 하렴이라? 나타내게 하렴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3장 3절에 예수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43절에 39절에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43절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필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베드로 보고 21장 19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 따라합시다.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 너무 주님을 따라가면서 상관하는 게 많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 들었습니다. 상관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21장 22절이 결론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것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서론인격이라서 좀 길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나사렛 예수 놀라운 분이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분을 나타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